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까지 바꿔주신 서성희 총재님을 만나서 제 삶이 바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제 고향이 진해이고요. 이남이녀 장녀로 태어나서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족함이 별로 없이 그냥 평범하게 양부모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18세 되던 해 저희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남은 가족들은 참 힘든 시간들이었죠. 저희 할머니, 아버지, 동생들부터 해서 제가 가장 아닌 가장으로 이제 집안 살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동생들 챙기고 그렇게 참 지냈죠.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든 건 줄도 몰랐고 당연히 가족으로서 또 제가 장녀로서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제가 살림을 맡아서 엄마 대신 살다가 제가 나이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선하고 착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제가 신혼이라고 해서 살아보니 참 행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 챙기고 사느라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둘만이 행복하고 둘만의 내 살림이라는 생각에 알콩달콩 참 재밌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저희 남편이 크게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 17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깨어나면서 투병 생활은 시작되었지요. 그런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저희들이 나왔을 때는 참 막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때는 젊었었기 때문에 남편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저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의료업에 제가 손을 대서 이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참 잘 되었어요. 제 가게도 너무너무 잘 되었고 남편도 계속 승진하고 모든 것이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참 이렇게도 행복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근데 저희 남편이 황체 착합니다. 선하고 남한테 거절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이제 주위가 사람들이 저희 남편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이 신랑은 남 불쌍한 거, 남 거절 못하고 이런 것들로 보증서 달라면 보증서 주고 어음 빌려달라면 어음 빌려주고 수표 달라면 수표 주고 저 몰래 너무 많이 했던 겁니다. 저는 정말로 몰랐었지요. 모든 경제권을 제가 남편한테 다 맡겼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어음이 돌아오고 보증선 사람들 쪽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저는 정말 놀랬지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다 막아줬지만 그게 연쇄적으로 계속 들어올 때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써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다 날리고 있는 돈마저 모든 사람들한테 빚으로 다 갚고 저희들은 땡전 한 푼 없이 진짜 부도를 냈죠. 근데 정말 한 푼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너무 막막했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다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그렇게 다시 저는 의료를 시작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어느 날 몸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오후만 되면은 정말 공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제가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암이라는 판정을 줬어요. 저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수술도 받고 했었죠. 근데 정말 수술 결과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 성대 결절이 생겨가지고 수술하면서 성대를 건드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그 불안감과 그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주위 사람들이 걱정했었습니다. 소리가 나와서 여보세요 말도 잘 못했었어요. 그 병원에서 원장님은 6개월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6개월 동안 너무 불안하고 초조했지요. 근데 정말 6개월이 넘어가니까 서서히 목소리가 나오고 음성이 나와서 이제 제 목소리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목소리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의료를 제 천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른 건 해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것만을 제가 고집하면서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저희 남동생이 제 막내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가 9살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늘 나를 큰 누나를 그냥 엄마처럼 따랐고 저도 늘 그 동생을 끼고 살았죠. 항상 그냥 동생이 아닌 아들처럼 그냥 그 동생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살았는데 이 동생이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천천백력이었죠. 그 막내가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모든 생업을 정말 포기할 정도로 이 동생한테 매달렸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얘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다 달려갔고 모든 것을 구해와서 먹여봤고 해보고 그렇게 정성으로 했건만 정말 백방이 무효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 고생 투병하다가 5년 만에 이 가족들을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신앙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정말 4대째 내려오는 정말 그런 구교 집안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어릴 때부터 성당에서 놀았고 성당 가는 게 일이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하느님께 제가 믿는 하느님께 참 많이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남편이 사고가 났을 때도 동생이 그랬을 때도 저는 제가 믿는 하느님께 참 많이 매달렸습니다. 맨날 울고 다녔죠. 근데 막상 동생도 떠나고 나니 이 공허함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느님 안에서도 제가 채워주는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위로하고자 진짜 열심히 일요일만 되면 미사에 참여하고 그것이 또 전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미사에 가지 않으면 왠지 또 일주일이 불안한 것 같고 돌아 나오면은 미사 이렇게 들을 때는 참 마음이 편안한 것 같고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냥 잘 될 것 같은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나 막상 성당문을 돌아서 나오면 또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내 마음은 허공에 떠 있고 힘든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종교는 무엇일까? 내가 믿는 하느님은 어디에 있을까? 참 갈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게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떠나들면서 저한테 이 옷가게만 하고 있지 말고
요즘은 새로운 정보들이 원체 많으니 한번 들어보라고 여기저기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원체 모든 게 밑바닥이고 힘들다 보니 새로운 또 탈출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저기를 이제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서 여기도 그럴듯해, 저기도 그럴듯해. 그래서 여기도 돈을 넣어보고 저기도 돈을 넣어보고, 근데 돌아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퐁당퐁당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좀 더 나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수렁에 빠뜨려지고 더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잘 아는 지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정말 괜찮고 귀한 분이 한 분 오시는데 나를 꼭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제가 그냥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가봅니다. 그때 제가 간 곳이 양산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2019년 10월 6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장소로 갔을 때 처음으로 제가 서성희 총재님을 제가 거기서 만나 뵙게 됩니다. 처음 제가 이렇게 그분을 뵀을 때 그분의 인상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맑고 뭔지 모르는 얼굴에 강렬한 빛이 났었어요. 그거를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머, 이분 예사롭지가 않은 분이네.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든 과정에 오면서 제가 이 마음을 다스릴 곳이 없어서 마음 공부라는 거, 에너지 공부라는 걸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제 상실된 제 마음을 많이 사로잡고 희망도 용기도 좀 가질 때였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이 세상을 좀 바꾸고 선한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세상을 바꿀 만한 분이 꼭 오실 거라는 제 안에 강렬한 어떤 믿음 같은 게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꼭 나타나서,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분의 멘토가 되어줄 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이 스승의 존재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뵈는 순간 정말 한 5분 정도 대화를 했어요. 했는데 이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막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지진이 찍찍찍찍 일어나는 느낌.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승희 총재님을 처음 제가 만나면서 정말 첫눈에 그냥 반해버렸죠. 그렇게 총재님을 만난 인연으로 지금까지 총재님 옆에 제가 껌딱지로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총재님을 하랑 같이 지금 2년이라나 넘게 이 세월을 같이 오면서 총재님께서 몸소 희생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그런 것들을 실제 정말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희생 봉사로 살아온 삶을 제가 보면서 제가 내가 살아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큰 감동을 주셨고, 늘 총재님은 제가 늘 원했던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거짓이 없는 세상, 진짜 선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힘없는 사람,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늘 그걸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늘 마음에는 감동이 있었죠. 또 우리 총재님께서는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내 하나 희생하여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잘 살아진다면 나는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도 나는 여한이 없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너무 내 가슴에 감동이 왔어요.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분에게서 내 삶을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일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옮겨갔습니다. 총재님이 매일매일 저희들한테 강의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이고 저한테는 정말 감로수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총재님과 제가 정말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총재님께서 천종홍삼이라는 것을 그 천종홍삼 연구소에서 천종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총재님 말씀 듣고 이 내적으로는 많은 평화가 있고 정말 기쁨이 가득했었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때도 아직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만신창에 대한 이 몸이 추스리지를 잘 못해서 매일매일 힘들고 밤에 잠 못 자고 쥐가 많이 나서 힘든 시간들이었었어요. 근데 총재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제일 먼저 그 천종삼을 2포를 저보고 먼저 먹어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잠이 잘 올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2포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에 그 1포를 먹습니다. 제가 먹고 정말 오늘 밤은 편하게 좀 푹 한번 잤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그걸 먹고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는데 제가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졸고 앉았는 거예요. 숟가락을 툭 떨어뜨려서 소리가 나서 떡 눈을 떠보니까 제가 숟가락을 든 채 이렇게 졸고 앉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또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계속 잠이 쏟아져 갖고 이 숟가락을 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정리를 해놓고는 그냥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을 그냥 무조건 잠이 올 때 자야겠다 싶어서 제가 잠을 청했는데 정말 그날은 거짓말같이 푹 잠을 잡니다. 너무 아침이 상쾌하고 좋은 거예요. 야, 정말 이 정도라면 이 천종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도 천종삼을 이제 여기저기 제가 많이 알립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복용을 하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이걸 다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종삼이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저희 면역을 올려주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밤에 쥐가 내려나서 1시간 간격으로 쥐가 나서 울고 또 잠이 조금 들려 하면은 또 쥐가 나서 일어나야 되고 그걸 밤새 울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면역이 바닥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좀 방송에서 말하기가 조금은 창피한 일이기도 한데요. 제 이 무릎 있는 위에 사타구니 쪽으로 이 꽃처럼 이렇게 발진이 빨갛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아요. 그냥 생기기만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보통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10꽃이 피어 있는데 떡은 목욕탕을 가면은 물이 들어가면 이게 너무 선명하게 이 꽃처럼 이게 꽃이 피듯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가는 것도 너무너무 창피했었고 그래서 이걸 무엇으로 나을 수 있을까를 해봐도 별다른 효험이 없더라고요. 금방은 사라지는 것 같은데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몇 년간을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깜짝같이 사라지고 없다는 걸 알고 진짜 놀랐습니다. 지금은 찾아볼래야 흔적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에는 정말 최고의 제품이구나. 저한테는 진짜 생명의 진짜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천종삼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면은 저희 집에 그 크론톤이라는 나무를 제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였었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 이 베란다에 햇빛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분들이 참 잘 자랍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잎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만 어느 순간에 그냥 낙엽지듯이 우수수 다 떨어지고 항상 진짜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래가 이제 죽겠구나. 저희 남편도 이제 죽은 거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일단 놔둬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천종삼 한 포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에다 제가 줍니다. 죽든 살든 일단 한번 내가 천종삼을 한번 부어보자 싶어서 한 포를 제가 나무에 쭉 부었어요. 붓고는 저도 잊어먹었어요, 이제.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저희 남편이 급하게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엄마 가보니까 그 진짜 겨울에 마른 가지에 봄 되면 새순이 돋아오르듯이 나무 끝에 뾰족뾰족 파란 잎이 촉촉촉촉이 쫙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죠. 그러면서 그게 지금은 자라서 아주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남편도 보고는 이 천종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본인도 이제 그걸 느끼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더 잘 챙겨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종삼을 만나서 제가 몸이 많이 좋아지고 건강을 좀 되찾아갈 즈음에 저희 총재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정력 자선을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인 정력 자선을 총재님으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현지는 한 6개월 차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다리에 지도 많이 나리고 이래서 앉아있는 게 불편해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부터 내심 걱정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부좌를 하고 이 정력 자선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 몸에 적응할 때까지가 조금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늘려가면서 지금은 이제 1시간도 끄떡없이 저희들이 이제 자선을 합니다. 저는 이 자선을 하면서 신기할 정도로 다리에 쥐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잘하고 있고요. 이제 이 호흡을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늘 가슴 여기가 답답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만지면 아파서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조금만 이렇게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가지고 호흡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랬던 것이 제가 자선을 처음 할 때는 이 호흡이 이 심장이 좀 아프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시간 속에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제 이 호흡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갑상선암 수술에 당뇨에 이제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있다 보니 이 이제 제 몸에 이제 악성 변비가 오기 시작했었어요. 정말 어느 날 이 변비가 오면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가야 되는 그 시간들이 해결이 안 되고 1시간씩 앉아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안 되면은 응급실로 병원으로 가서 관장을 해야 되고 진짜 그 젊은 간호사들 앞에서 진짜 파내기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제 자신도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제가 너무 제 자존심이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또 어디를 좀 나서려고 미리 하면은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방에서 늘 변비약을 사서 가지고 다니고 급할 때 먹는 것도 갖고 다니고 그렇게 해도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정력 자선을 제가 하면서 이 호흡을 올바르게 하면서 이제 이 몸 안에서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불이 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이제 모든 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그렇게 약을 먹어도 일순간이었던 게 화장실 가면 그냥 쭉쭉 너무너무 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화장실 가는 그 어떤 트라우마도 싹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보고 나면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굵게 빨리 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 상쾌, 통쾌, 명쾌, 아침이 너무 즐겁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내가 정력 자선을 통해서 얻은 게 정말로 큰데, 이 자선을 계속 제가 이제 하다 보니 제 안에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살아왔는 내 이서연이라는 이 껍질, 내 몸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이게 이서연이라고 저는 늘 생각했었죠. 그냥 그 껍질에 있는 이서연이밖에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자선을 깊이 하면서 정말 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숨어있는 진짜로 참 본성의 이서연이를 제가 찾기 시작합니다. 보이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이서연이를 내 앞에 꺼내놓고 보니 참 제가 봐도 한심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나약하게 이럴 데 없고 세상살이에 찌들어 있고 또 겉껍질에 쌓여서 포장되고 위선적이고 그냥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삶, 그냥 척하는 삶들을 살았던 내 아이 포장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보였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정말 나를 다시 한번 다스리고 나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세상을 걸 다 잡아보려고 아둥바둥 잡았던 이 손들을 제가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진짜 참 진아, 나의 이서연이를 참모습을 되찾아가면서 진짜 겉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 참 진아가, 내 진정성이 있는 이서연이를 내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 껍질을 하나씩 벗고 진짜 사람이 되어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정말 총재님을 만나서 제가 그렇게 힘든 시간들 속에 물질마저 다 바닥에 놔버리고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사방팔방 어두워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정말 생명의恩인인 총재님을 제가 만나서 오늘의 제가 있다는 사실이 실로 놀라울 뿐입니다. 제가 총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제가 있겠습니까? 총재님의 그 말씀 참 뜨겁게 가슴에 와닿고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서 가톨릭 신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이 세월이 얼마나 껍데기 속에서 살았는지를 총재님을 통해서 제가 깨우칩니다. 그 어디에도 제가 만족감이 없고 충만된 게 없었던 게 총재님의 그 생명수 같은 말씀에 제 가슴이 녹아내리고 제 가슴이 열리면서 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가득하니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 채워짐들로 인하여 제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 자선을 특히 통해서 나를 돌아다 보니 제가 주위에 참 미워했던 사람, 특히 우리 남편 사고 나서 죽기 직전에 갔다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너무나도 힘든 나를 만들었기에 참 원망도 많이 하고 미움을 많이 가졌어요.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 살갑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한마디 하면 퉁퉁 내던지고 참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나쁜 여자였었어요.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도 참 거짓과 포장된 삶을 살아낸 내 생활들이 이제는 그 남편도 그 힘든 세월을 나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을 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는 참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참 잘하려고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남편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나 이거 해주세요 말이 떨어지면 바로 실행합니다. 집안 살림까지도 청소며 빨래며 심지어 설거지까지 정말 세세하게 다 해줍니다. 요즘은 아침 출근 시간에 10분 전에 대비해서 저를 항상 출근을 시켜줍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 삶이 진짜 이렇게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내 주위도 다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은 세상을 착하게 살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이용해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악한 세상은 없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은 제 마음속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찾았던 하느님도 저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었고 그 성전조차도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걸 총재님이 말씀하고 제가 정말 깊이 깨달았죠. 그걸 깨달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충만감이 생기고 지금은 세상에 보는 눈이 제가 바뀌다 보니까 모두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힘들까 생각해도 정말 총재님 만나서 제가 크게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생활이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너무 마음이 부자고 행복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맨날 불안 초조 내일은 어떻게 할까 모레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로 사로잡혀 있던 것들은 싹 사라지고 이제는 오로지 평화 고요 그냥 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에 우리 온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바꾸시고 선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 서승희 총재님 여러분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처럼 가장 바닥에서 힘들었던 제가 이 시간까지 올 수 있게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준 서승희 총재님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서승희 총재님 유튜브 강의가 나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에 서승희를 치면은 우리 총재님 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힘든 이 시간들에 총재님 강의를 들으면 용기가 날 것이고 내 살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꼭 많이 청취해 주시고 두서없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저희 서승희 총재님 무한 사랑하고 무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